네트워크 교회로 바꾸기 내지는 플랜팅하기.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도시 집중화 현상, 인농 현상이죠. 그리고 또 인농 현상뿐만 아니라 산업화 근대화 시기에는 종교성이 발동을 해가지고 나도 새벽기도 가서 작정기도 해가지고 문제 해결받고 내가 이렇게 기도응답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그때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거의 지났어요. 절대적으로 지났단 말은 안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교회를 홀을 만들어 놓고 지하가 됐건 1층이 됐건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이 오리라고, 이게 뭐냐? 크리스텐텀식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목회 프로그램을 잘 하고,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그리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는 옛날 시대의 방식이요. 지금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영혼의 목숨을 거는 성경적 목회론이 비로소 정립이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야말로 정상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시대. 따라서 앞으로는 오히려 진짜 목회를 할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한국적 크리스텐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한번 새로운 목회를 한번 해보자.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과 마인드를 조금은 바꾸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네트워킹 교회로 이제 바꿔야 한다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죠. 우리의 교회의 텍스트, 우리가 설교하고 교회론의 모든 텍스트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매뉴얼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도들이 만들었죠. 사도들이요. 사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스템을 만드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커뮤니티도 좋지만 할 수 있으면 네트워크 처치로 가야 한다. 이건 이제 이 시대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고 몫이라고 봐요. 사도들이 교회 매뉴얼을 몇 가지 딱 보여줬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쭉 여기 있잖아요. 성경 좀 나오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이제 교회 매뉴얼입니다. 이런 교회.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이것도 이제 서로 그냥 소통하면서 바나바의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이것도 교회 매뉴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4절로 7절. 이게 아마 가장 상당히 제도화된 매뉴얼이라고 봅니다. 이런 매뉴얼로, 이 매뉴얼이 이제 성경에 딱 있는데, 이 매뉴얼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교회로 다시 리플랜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 교회가 뭐냐? 지금의 교회는 대부분 동화된 conformed 뭐라고 할까요? 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단, 전통, 회중, 이런 문화, 어떤 이런 것들로 찌들어져 있는 동화된 교회입니다. 교단적, 전통적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전통적 교회, 제도교회, 회중교회를 넘어서 먼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바르게 연결이 되고, 목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되고, 목사와 성도가 연결이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요. 모든 기관과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다시 처치 플랜팅을 하는 교회, 이게 이제 네트워크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복음적 전제와 생명 중심으로 연결을 해서 리플랜팅을 하고 리빌링을 하는, 다시 교회를 내적으로 세워 연결을 중심으로 내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해서 이제는 지역교회끼리 네트워크를 하고, 그 다음에 교단교회와 한국교회 전체를 유기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는 교회, 이게 바로 이제 그야말로
이 토탈 그 네트워크 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교회는 지금 기존의 교회에서 이제는 기존의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과 바로 연결이 되고, 연결이 중심입니다. 유기적 생명적 연결, 그리고 목사를 중심으로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기관과 기관,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다시 처치 플랜팅을, 다시 교회를 다시 세우는, 다시 건축하는, 다시 교회를 구조적으로 다시 바꾸는 이런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교회로 다시 처치 플랜팅을 하기 위해서 첫째로 교회론의 재정립과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교회론의 재정립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교회, 원형적 교회관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자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교회론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뭡니까? 언약으로 이루어진 피의 공동체, 이 두 가지를 가고 싶어요. 몸으로서의 교회와 언약으로 이루어진 피의 공동체, 또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초 기지, 그 다음에 교회의 영광성, 거룩성을 인식하고 회복하는 그런 목회자. 여기서 교회론을 우리가 다시 재정립한다.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이거는 김두현 박사님의 교회 세움이라는 책에 보면은 제가 따왔습니다. 첫째로 복음적 교회, 이건 교회의 근거를 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음에 근거해야 되고 복음의 근거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 위에 반드시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자, 복음적 사역. 복음적 사역은 어떻게 하느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교회, 위험한 곳에도 가도록 하는 교회, 더 큰 상급을 향하는 교회. 복음을 세 가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급진적 복음. 복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제적인 복음입니다. 이거 이제 교인들이 전도하는 방식이죠. 복음에 반응하기 위하여 먼저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몸소 뭘 사갖고 간다든지 제공해 준다든지 막 그냥 선제적 사랑을 주는 겁니다. 섬김, 구제, 배려, 도움, 뭔가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문을 열려서 복음을 이게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익적 복음입니다. 이제 개인의 영혼 구원만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돼요.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공익적 마인드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역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께 세 가지로, 세 가지 각도에서 똑같은 복음이지만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복음적 교회, 그래서 교회론을 우리가 세울 때 복음적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직적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수직적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목사가 수직적으로 변화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간절한 기도, 초심의 열정, 이걸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직적으로 목사가 변해야 교회가 수직적으로 변화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배 회복의 교회, 예배 회복. 우리는 지금도 과거의 선배들이 물려준 예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예배는 드려요. 생명력과 약동하는 그런 그 부흥의 터보 엔진이 장착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는 영광의 예배, 전인적인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 영혼 구원형 예배. 세 번째, 변혁적 교회입니다. 변혁적 교회, 이제 결실과 성취지요. 교회론을 항상 새로운 교회, 매주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예배가 매주 새로운 교회, 하나님 뜻에 의해 레디컬하게 변화되는 교회,
그 다음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다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스피릿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이미지가 새로운 교회, 복음 전도로 무장한 교회, 세상의 필요에 반응한 교회. 자, 이런 세 가지 각도에서 연결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리플레팅해 보자. 두 번째, 목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라. 건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에 뭐 이런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프로그램 중심에서 생명, 은혜, 원리 중심의 사역으로 프로그램으로 이제 교회가 뭐 프로그램은 단시일의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부흥한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도 방법이 있다. 물론 여러분들 가서 배우세요. 그러나 그 자체가 교회를 부흥시킨다. 거기에 대한 꿈은 크게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존하고 일부분 무기로 쓰긴 쓰지만 중요한 건 그 1, 2년 우리가 목회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 은혜, 원리 중심의 사역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건 뭐냐? 생명과 은혜 사역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어떤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 중심 사역에서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역으로 바꾸라. 그 다음에 현실보다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는 목회, 재정 자립을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성장이나 부흥보다는 플랜팅에 역점을 두라. 플랜팅이요, 역점을 두라.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부터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 구원, 진짜 한 사람의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처치 플랜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 정신으로. 자, 그러면요, 자, 이런 정신으로 처치 플랜팅 네 가지 트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플랜팅의 4트랙, 교회 토양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경험하고 부흥 대행진을 하고 가정 목회를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서클릭하게 네 가지 단계로 트랙을 한다는 게 교회 플랜팅을 위한 네 트랙입니다. 4트랙입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자, 교회 플랜팅 1트랙, 이건 교회 토양과 근거 마련입니다. 교회 토양과 근거 마련. 이게 여기 중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와 교회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신앙 세우기요, 교회 생활에서 교회 신앙, 이제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 신앙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교회 소속의식 강화, 내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 교회라고는 단계로. 그래서 이제 아까 교회와 신앙을 이제 우리가 세우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목회 세움. 사도행전의 목회 세움. 하여간 사도행전의 그 목회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고 성령께서 운행하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진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전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와서 몸과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론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몸의 교회를 강조했잖아요. 몸의 교회. 자, 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건강의 능력이 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몸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 인정, 소통, 서로 세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거는 소속감, 정체성, 자긍심, 창조적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플랜팅의 제 2트랙입니다. 이제 아까 1트랙이 교회 구축, 그러니까 교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교회의 토대를 마련했으면 이제는 교회 플랜팅 2트랙, 교회를 경험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개인의 믿음도 지키도록 하지만 교회를 붙잡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지체교회가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회복, 첫사랑, 교회와 연관하여서 교회와 연관한 첫사랑, 그 다음에 사람 회복, 교회와 연관하여
또 서로 세워주고 십자가 향기를 드러내는 거요.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요. 은혜와 생명 그리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케 하는 이 신앙을 갖도록 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 플랜팅의 3트랙, 이제 부흥대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경험하게 한 다음에 이제 부흥대행진입니다. 기도대행진, 말씀대행진, 전도대행진. 그 다음 네 번째로 교회 플랜팅의 4트랙, 가정목회입니다. 이제 아까 계속 그 원을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가정예배, 이제 가정목회입니다. 가정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유산 그리고 천대신앙. 그러면 네트워크 교회로 어떻게 플랜팅을 하느냐를 세 번째까지였고, 네 번째입니다. 목회 프로그램보다 생명 중심의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 프로그램은 단기간에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짧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항상 생명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 중심. 그래서 교회를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에덴의 동쪽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첫 번째 장소가 에덴의 동쪽이요. 그래, 에덴의 동쪽에서 바로 다시 에덴의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이 교회에 딱 뭡니까? 이 베이스로, 인프라로 깔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를 생명나무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밖으로는 자살 방지 등 생명 존중 캠페인을 벌이는 게 좋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자살 방지를 비롯해서 하여간 생명 존중 캠페인을 벌이는 게 교회 이미지에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중심의 교회, 어떤 교회는 선악과 중심의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생명나무 중심의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교회 문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새롭게 단장하는 거요. 교회의 앞문을 넓히고 옆문을 소통케 하며 뒷문은 꽉 닫아 놓아야 돼요. 교회 앞문은 뭐냐? 예배와 설교입니다. 자, 요즘 최근에 새신자 방문 성도가 별로 없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입니다. 앞문에 문제가 있어요. 예배와 설교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든지 고쳐야 됩니다. 플랜팅을 해야 됩니다. 또 성도가 오긴 오는데 등록된 성도가 없어. 왔다가 그냥 눈치 실실 보고 간다. 이건 분명히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설교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연문은 뭐냐? 소그룹과 기관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문은 일단은 우리 교회는 생명순이라고 합니다. 구역이 됐든 셀이 됐든 하여간 참 남여전도회가 됐건 어떤 동호회가 됐건 서로가 연결이 돼야 돼요. 서로가 이렇게 다 그 동질 그룹이 됐건 간에 연결이 되어야지 돼요. 이런 그룹들이 잘 활발하게 활성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뒷문입니다. 교회 뒷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새가족 관리를 잘하는 거죠. 새가족 관리요. 그리고 또 교구 관리를 잘하는 것이죠. 이 말이나 인간관계, 물질 문제 등의 시험을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실컷 은혜 받고 말이나 어떤 그 조그마한 사건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작은 교회에서는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제자보다 플랜터 혹은 일꾼을 만드는 겁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도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게 이제 제자입니다. 제자는 사도행전까지만 나옵니다. 사도행전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교회 바깥에서 핍박받고 그 핍박을 감내하며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제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는 제자란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바울이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제자란 말을요. 그렇게 제자도를 따라갔던 이 사도 바울이 제자란 말을
하나도 안 썼어요. 바울 서신에. 다만 뭘 썼느냐, 뭐 통역자, 일꾼, 뭐 우리말로 말하면 사명자,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제 그 사도행전이 지나고 나서는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 조직이 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자란 말을 안 쓰고 대신 일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일꾼. 그 일꾼은 헬라어로 뭡니까? 디아코노스라. 뭐 집사라는 말도 있고 사원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디아코노스는 철저하게 교회 안에 쓰여진 말입니다. 교회, 조직된 교회 안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볼 때는 뭐 제자 훈련이라는 말도 좋지만 또 다른 어떤 신조어, 어떤 또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키워드를 새로 만든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명자 훈련 내지는 일꾼 훈련이라는 말도 생겨나도 좋다, 뭐 이런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 안에 있는 일꾼 훈련을 제 나름대로 쭉 해왔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저는 교인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바로 중직자는 뭐냐? 자기 주장이 없어야 된다. 저는 교회 플랜터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지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명예가 무슨 중요합니까? 저도 옛날 소시적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야 되고, 나는 죽더라도 내 생각은 제외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냐? 바로 디아코노스 훈련이고, 저는 이런 교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신앙훈련입니다. 이 생명나무 신앙훈련을 받으면 생명 중심의 신앙이 되고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영향력이 막 넘쳐요. 그래서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보다 플랜터.